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고혈을 할례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4월 16일 수요일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하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배신과 조롱과 의심을 넘어 베드로의 부인이 있은 후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희롱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선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 닭이 울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보신 그대로였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모습은 달라졌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십니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계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느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확신하십니다. 현재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고 이겨야 할 오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리적 거리가 신앙적 거리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갈 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 곁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을 보니 두려움과 의심이 피어올랐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활이 하느님과 멀어진다면 마음도 멀어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칭찬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백과 부인을 번복하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시며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 부인되어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는 상황에 따라 고백의 대상과 부인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은 선지자 노릇해봐 하면서 예수님께 능력을 구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스도거든 우리한테 말하라 하며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모르는 이방인이나 능력을 보여 신성을 증명하라고 재촉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증거인데도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주여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기에 의를 위한 고난에 담대히 동참하게 하소서. 자, 이제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리고 끌려가셨죠. 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가도 제가 따라가고요, 죽는 곳에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1등 제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또 멋진 고백도 할 수 있었던 베드로. 되게 열혈주의자였죠. 베드로가 그 열심당원이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민족주의자, 유대의 독립을 원하고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그런 과격분자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도 자기를 못 믿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겠죠. 내가 부인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신한 거는 결과적인 사실입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누가복음은 아마 거리가 꽤 떨어졌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가 있었을 그 방향으로 예수님이 쳐다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멀찌감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순간 새벽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바라보는 그 시점, 그 상황.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말할 때 꼭이요 하는 베드로는 이때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대제사장 집들에서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붙잡혀 끌려가는 자신의 스승을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몇 명 따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결국 포기한 거죠. 도망간 거죠. 만약에 베드로에게 진정한 믿음이 이때 있었다면, 예수를 정말 메시아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아마 같이 잡혔을지도 모르고요. 같이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한테는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베드로 스스로는 자기만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메시아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춘 거죠. 상상 속에서. 참 믿음은요, 있는 그대로 그 예수를 알고 따르는 삶입니다. 먼저 그를 위한 내가 되지 않고서는 나를 위한 예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희롱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고통당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맨 처음에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예수님인데 인간들이 인정을 안 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너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너 죄인이야. 그렇죠? 하나님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한 거죠.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아주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배신을 넘어서서 다시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베드로가 지금 걷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정스러운 눈빛 안에 담겨있는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다시 찾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그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